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이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가을에 저희들이 룻기를 열심히 읽을 때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감동과 또 기쁨을 주셨던 것이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룻기를 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사랑 막 더 깊이 알고 깨달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루하루 아버지 더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흐트러진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우둔한지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많이 깨닫게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구성하는 66권의 작은 책들이 있는데요,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2권이죠. 룻기, 에스더기. 그렇습니다. 룻기는 성경 가운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또 세계적인 작가들도 굉장히 격찬을 합니다. 룻기는요,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310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아직 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드리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룻은 그 나라 여성인데요, 이민을 온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웬일인지 그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편도 형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따라갑니다. 시어머니가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룻기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추수의 현장에서 이삭을 주워가며 삽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지시에 순종을 해서 대담하게 프로포즈를 하죠. 그리고 아주 합법적이고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 최고 위대한 왕인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조상들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는 아주 신비로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나오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룻기는 전체가 4장 85절입니다. 그런데 이 맨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19절이 온통 나오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이제 나오미와 룻이 살고 있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 이후에 약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사라고 하는 이 비정규적인 통치자들이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끝무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일까? 할 정도로 영적인 암흑시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요, 이 기독교는 교회의 역사상 타락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뭐냐면요, 정체성을 망각하고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뭐냐? 그건 관계입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은 아버지와 나, 하나님과 나의 부자 관계를 정체성으로 삼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정말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이 정체성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시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사라집니다. 똑같이 종교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고 우습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들을 되찾게 해주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신기하게도 그 현장은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첫째 사람은요, 아예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딱 정체성을 확립한 룻이라는 이방 여자를 바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유대 땅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반대로 정체성을 상실해가지고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나옴이라는 여자를 모압 땅에 보내서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얘기가 룻기를 이뤄요.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옴이라는 여성을, 그 정체성을 어떻게 되찾아 주시고 또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참 하나님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뭐 남 얘기가 아니구나, 내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주인공 나옴이 그 남편 엘리멜렉 이름만 들어봐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하나님은 자세한 정보는 안 주셨어요. 그런데 나옴이 이름은 기쁨,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양가의 부모가 다 믿음 좋은 집안이구나. 또 부자죠. 왜냐하면 이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같은 가까운 집안 사람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 좋고 또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받고.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정체성을 내가 상실하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맨 처음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땅에 흉년을 내립니다. 그 땅 사람들에게 흉년은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엘리멜렉이 믿음이 그 실상,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말 깜짝 놀라게요. 그 사람은 모압으로 이민 갈 것을 결정합니다. 투자 이민인지 무슨 이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민족은 그 탄생 자체부터 불행하고 치욕적인 근원을 가진 민족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이 모압 사람들은 얼마나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적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3절에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주 그냥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압인데 말이죠. 이 사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압에 들어갔다가라도 지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모압 땅에 가서 아주 눌러 살 작정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아내 그리고 아들 둘 데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죄입니다. 그런데요, 당신 그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붙잡고 말렸을까? 제가 궁금한 건요, 그 장로들 있잖아요. 정말 이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없죠? 먼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 현실 보세요. 아니, 그냥 저 자신이 볼 때 제가 살아오면서 제 자신이 주님 앞에 큰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저를 붙들고 책망을 해준 사람이, 권면을 해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제요, 흉년 그 다음 단계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잘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기 하나님 거역하고 가서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마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왔겠죠. 수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그 땅에서 말이죠, 정착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뿐 아닙니다. 두 아들들이 그 모압의 교수들을 아내로 맞이한단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아마 엘리멜렉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요, 떠나온 이스라엘 족을 향해서 코웃음 치면서 봐라, 내 결정, 내 선택이 맞지? 의기양양하면서 자기 명분 합리화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보면요, 하나님을 또 들먹거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됐어요.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남편이 모압으로 이민 가자고 할 때 이거 죄라는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건 기본 상식이니까요. 그러나 여성의 처지에서 할 말 없잖아요. 발언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께 또 죄송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갔겠죠. 그리고 이제 모압에서 지내는 이 몇 년 동안에 일이 또 잘 풀려요. 그러니까 점점 고민도 갈등도 이제 사라지고 순응하게 되고 이제 모압의 동화가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다루시는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저는 막 이게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이요, 일단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다루시기 시작하면요, 도대체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정말 맞은 거야? 이렇게 의문이 갈 정도로 단호합니다. 정말 철저하고 가혹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남편 엘리멜렉을 치셨어요. 갑자기 죽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나오미는 아마 서스라치게 놀라면서 떨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받는구나. 막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겠죠. 그럼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정말 암담하죠. 이방인데요. 누가 문상 왔을까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하신 거지. 승복은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면 그렇게 양심으로 하나님 치신 거 알아요. 아는데 그렇다면 하루빨리 돌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아들 둘이요, 모압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모압 사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요, 어디서 가장 잘 무너지냐면 자식들 때문이에요. 이 혈연관계, 이 인간관계 가장 큰 그 벽이에요. 아마 나오미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남편이야 그렇다 치지만 자식들이야 무슨 죄가 있을까? 설마 다 부모 탓으로 여기에 와 있는 거지.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은 두 아들 다 죽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예수님 우리 보고 예수 믿을 때 그냥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2절 사이에 저는 옛날에 관짜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은 관계, 짜는 그냥 자아, 그리고 소는 소유, 첫 글자를 따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누군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다 걸립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을 강제 집행하신 겁니다. 나오미는요, 정말 이런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남편 두 아들 톡톡 죽어나가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매를 맞고 또 맞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막 치시는구나,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어디 가든지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에게 1차적인 정체성을 심어주신 다음에 이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하신 방식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참 정말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을 주세요. 여기 룻기 1장 6절을 보시면요, 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호와가 들려와요. 자기 백성이 들려와요. 양식을 주셨다. 이게요, 그냥 뉴스가 아니라 영적으로 들려와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지금까지 살아온 건 자기 주장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여성의 운명,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에서 살아왔지만 이 말씀,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제발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정말요,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한사코 며느리 둘이 따라오는 겁니다. 큰 문제입니다. 자기 혼자만 살아가서 돌아가는 또 면목이 없는데 이방 며느리 둘을 데리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마침내 나오미는요, 여러분들이 그 1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고생을 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너희들 내 옆에 있어 봐야 어려운 일만 생길 거야. 여러분 이런 간증 해본 적 있습니까? 정말 죽기보다 싫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 간증이요, 나는 하나님께 지금 벌 받고 있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솔직한,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들었을 때 세상에 속한 자 큰 며느리는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갔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 룻은 결심을 더욱 굳게 합니다. 룻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의 하나인 1장 16절과 17절, 말하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는 결심. 내가 정말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 아주 저주를 걸고 맹세하죠. 정말 그러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놀라운 부분입니다. 아니 룻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결심, 놀라운 말을 하게 됐을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작용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뭘 가지고 하셨냐면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지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다. 내가 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비록 내가 망했다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말하지만 이렇게 진정한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영향력을 갖고 권세를 갖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자기 자녀의 정체성을 자기가 그냥 드러내는 것 자체를 그냥 그걸로 하나님은 생명의 향기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전 제 자신이요,
이런 거 참 여러 번 경험했는데, 참 오랜 세월 전에 제가 막 그 큰 환란 속에서 온 집안까지 풍지박산이 되었을 때 말이죠, 전 사람들이 저 때문에 많이 예수님 상처받고 떠날 줄 알았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여러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막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부부는 죽여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부를 보면서 그런 얘기 하니까요,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죠. 막 이 나오미의 이 변모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여인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기쁨이죠. 내 이름을 마라, 괴로움이죠. 마라라고 부르라.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막 아주 영혼 없는 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입을 확 막아버리고 쑥 들어가 버립니다. 성도의 교제 거절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고 있지만 한참 동안 교제를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영적으로 입은 깊은 이 내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지심도 있고 피해의식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 막 그 헤세드의 이런 그 정체성을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이 내용상으로 와서 1년은 좀 더 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해피엔드죠. 바로 그날 이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죠.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이 여성들이요, 놀랍게도요, 룻을 향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오미를 축하해요. 오늘 읽은 게 그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룻이 낳은 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나오미의 얼굴 표정, 그때 스쳐가는 만감이 스쳐가는 거죠. 솔직하게 이 아기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아기잖아요. 남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말이죠, 얘기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이 낳은 이 손자는 여러분 15절에 있죠? 당신 나오미 생명의 회복이고 당신의 노년을 봉양해 줄 자다 들려줍니다. 거기서 그 여자들은 이 아기를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놀랍게 돼요. 자기들이 이름도 지어요. 오벳이라고. 정말 이 신기한 일들입니다. 그때 나오미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막 성도들이 들려주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네 해도 성도들이 해석해주는 게 이렇게 좋아요. 그 은혜,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놀라운 그 기이한 은혜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막 확신하면서 이제 어린아기를 품에 안는 거죠. 이 어린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나오미의 얼굴 표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화가는 어떻게 그릴까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화가는 못 찾았어요.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을 이렇게 때리셔서 그리고 채우시고 이렇게 정체성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봐라. 여기 그래서 지금 이 18절에서 22절은 나오미는 알지도 못하는 족보예요. 아마 천국에 가서 이 족보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서 날마다 감동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하나님 너 봤지? 나오미의 하나님 오미 빼. 그럼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야. 믿어. 정말 그 하나님을 믿어. 이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라서 40여 년 동안 어쩔 수 없는 이 환경, 정말 자기가 원치 않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제가 15년 전에 그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말이죠, 새벽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24시간 문을 여는 커피점에서 그 새벽 1시경에 한 여인을 만나서 정말 어떻게 이런 운명 속에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막 이렇게 절박한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여인에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외우고 사랑하고 간직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마지막 복음 전체의 결론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 당신의 인생의 말씀으로 삼아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죠? 참 어렵죠? 꼭 우리 기억합시다. 정체성 분명해야 됩니다.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된 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까도 어떤 형제님이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격언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죠. 아마 많이 외우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 이 말씀 믿어지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잘 믿는 줄 알죠? 속지 마세요. 못 믿으니까 목사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라도 안 하면 망할까 봐. 난 제발 좀 목사 잘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 참 바보라고 생각해요. 저 이 말씀 믿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쳤어요.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아세요? 지금도 해요. 여러분, 제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못 믿는 거 많은데요,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라고 기도 응답 받으라고 하잖아요. 금년 3월에 이렇게 주님 불러가신 제 동생이 어떤 때 막 너무너무 아프면 오빠가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 막 빨리 좀 이 아픈 것 좀 낫게 해달라고. 정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 난 기도빨이 없어. 좀 있지? 좀 초신자, 좀 믿음이 약하게 생긴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찾아 부탁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봐주시고 잘 들어주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저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말이죠, 남편이 퍽 쓰러질 때 막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이 죽어갈 때는 막 저를 벌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제 탓에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만일에 남편 살려달라고 했을 때 기도 응답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살려달라고 할 때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살려주셨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기도 응답을 안 하셔야 정답이란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그 유명한 요셉. 그냥 그 엄마가 죽어갈 때 말이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엄마 좀 살려주세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을 때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묵살, 또 묵살. 하나님 이 더러운 무명 쓰고 제발 감옥은 안 가게 해주세요. 묵살.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번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신 번쩍 나죠. 내 기도 안 들어주셔야 되죠. 여러분, 제가 살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진짜로 좋은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건 후진답이라고 생각해요. 후지다는 말 하죠. 그 후지다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진짜 후진답이에요. 어떻게 후진답이냐면 나중에라는 후자에다가 진짜라는 진짜에다가 답을 주더라고요. 후진답을 주셔요. 복도 좀 지금 주면 안 돼요? 후진복을 줘요. 그래서 일단 버텨야 됩니다. 내가 버티는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되게 한 10년이 한 텀이에요. 여기 나오미도 10년이에요. 딱 모압 땅에서 10년. 그래서 되게 10년 정도 지나니까 한 텀으로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봤어요. 한번 10년은 한번 버텨보세요. 그때가 살지 모르지만 죽기 살기로 버티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제일 자식 길러보면 알잖아요. 막 어린 것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막 그것들이 아빠, 아버지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에 하나님 써놓으셨잖아요.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주 좀 부르십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발 거기다 폼 잡지 말고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제발 그런 거 떼고 아버지, 그냥 때리셔도 아버지,
어떻게 해주든지 아버지 그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은 개발돼야 돼요. 거기 지난번에 제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보니까요, 조정민 목사가 그러시, 새벽기도는 자기개발이다. 맞아요. 새벽기도는 사랑개발이에요. 저한테는 사랑개발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효근이라는 가수 이 사람은 아주 희한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작곡자죠. 이 사람이 지금 노래 중에 첫사랑이라고 몇십 년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곡이나 가요를 보면 굉장히 가사를 열심히 살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인간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다 같은 연원이잖아요. 막 사랑 얘기니까. 그런데 그 한 구절이 뭐냐면,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여 나 홀로 벅차다. 와, 이거 확 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새벽에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길로 그냥 있으면서 이제 더군다나 이 연말이 되어가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벅찼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지금 자리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 홀로 참 벅찹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 홀로 더 벅찰 거기에 기대합니다. 2025년도 키워드 10개 이 책에 나왔더라고요. 전에는 많이 쓴 말 중에 소확행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보하라고 바뀌었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게 자기 속이는 짓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견디면서 버티면서 산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 후배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들만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주 보람찬 하루를 삽시다. 날마다 더 사랑하며 내 아버지를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오늘은 제가 부르고 싶은 찬송은 감사 찬송인데요. 예배 찬송가의 532장인데 예배 찬송가 532장 감사 찬송이에요. 그래서 정말 응답한 것도 감사, 거절한 것도 감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갑시다. 532장입니다.
기쁨과 기쁨도 감사, 원망 종이로 감사, 충량 못하느니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나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은혜로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 바보처럼 살고 못나게 살기도 참 많이 했지만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정체성을 아버지는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몰라서 그렇지만 이제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더 듣고 깨달아가면서 이제 지나가는 날보다 오늘, 내일 더 잘 살고 싶고 아버지 더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루하루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이 보고 아버지를 믿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각자의 가슴 속에 내가 누구인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절대적인 자부심 속에서 그 어떠한 거센 물결이 밀려와도 이 땅에서 빛나는 삶을 살도록 복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